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 어수선합니다. 한이 하는 배가 많은 암초를 만나고 경량에 몹시 흔들리는 이런 상태와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또 폭등하는 물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세계 경제의 불안과 또 급등하는 이러한 금리, 또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염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집단 이기심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운 이러한 파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물질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난의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강풍노도와 같은 고난의 밤을 지낼 때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요나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먹혀가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니느웨라는 곳이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선지자의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가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했어.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거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요나서가 기록된 데는 언제냐면 주전 760년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아수르가 약해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약한 여러 왕들이 통치함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약한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또 BC 765년경에는 큰 전염병이 이 아수르에 임해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니느웨로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선지자인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시스가 어디 있냐면 오늘날 스페인에 있어요. 스페인.
그러니 이 요빠라는 곳에서 이제 이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수르로 안 가. 해가지고 다시스로 지금 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요빠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빠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를 향하여 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니느웨는 심판을 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한 거죠. 선지자인 요나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인 이러한 마음이고요. 또 이러한 생각은 나름대로 자기의 애국심에서 발로 되어진 이러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도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잔하던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잔잔하던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왜 잔잔한 이 바다가 이렇게 성난 바다가 되어졌는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자,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요나가 걸린 이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바다가요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을 해요. 이 바다가 이렇게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이렇게 흉흉한 이 바다가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너희들을 원하는 목적지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바다가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죽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십니다. 자, 뱃속에서의 요나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어떤 장소였어요? 고난의 장소. 고난의 학교였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장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장소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가지고 이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도망을 쳐도 결국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손오공 이야기 알잖아요.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결국 누구의 손바닥에 있었습니까? 네, 삼장법사 손바닥에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멀리 가고 도주하고 숨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그래봐야 결국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죽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두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썩은 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위액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러한 고난의 장소였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물고기 뱃속에 내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러한 장소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런 고난의 장소에 있니? 내가 너희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물고기 뱃속에 있던 이 요나가 이제 육지로 토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져서 육지로 돌아오는 이런 비결이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영성 회복이 뭐예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회복되는 이런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어떻게 영성을 회복하고 무트로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성 회복은 기도 회복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 회복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이런 곳에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에게 뭐를 비춰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내가 왜 지금 음부의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휙 돌리니까 하나님 그 얼굴을 통해서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져야 내가 사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이 사라져 보니까 내 인생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린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춰주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돌리시고 나를 바라보신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He answered me. 그가 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You listen to my cry 다 뭐로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이것을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나는 아직 그 땅에 토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응답하셨다. 나에게 대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영성의 복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복은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선원들 아닙니까? 그죠? 선원들이 배에 있는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분명히 요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배에 던진 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자신이 물에 던져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큰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태풍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배가 깨어질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제비뽑기를 했더니 자기가 뽑히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그 바다에 던져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까?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형제를 잘못 만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야.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코로나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까? 우리들은 다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을 주시죠. 근데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영성 회복은 생각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쫓겨난 그 자리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까? 주의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은 이 주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과 같고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 요나의 고백을 보면 지금 요나가 어디 문턱까지 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은요, 땅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이 죽은 자들이 있는 장소와 같은 곳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의 말을 보면 이 죽은 자들의 장소와 같은 이 땅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센족,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이 구덩이는 통상적으로 죽은 자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이 고백을 보면 이런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장소에 놓여 있을 때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요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기 보면 피곤할 때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피곤할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덮였을 때, 압도되었을 때라는 이러한 말인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됐다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탈진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했다는 이 말이 뭐냐? 영어로 remember라는 뜻이에요. remember가 뭐예요? 기억.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요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엄청나죠. 보잘것없는 이런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립니다. 왜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그 욕망과 그 자신의 이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다 저버렸습니다. 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7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성 회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에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그 건물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막 적의 총탄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 거예요.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은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바로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물고기 뱃속의 자리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일 모든 일이 잘 돼도 그 속에서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을 겁니다. 나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다가 나를 가두셨지만 내가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난의 장소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놀라운 영성 회복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이 영성 회복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둡니다. 물고기 뱃속의 자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또한 환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무엇이 회복되며 영성이 회복되며, 무엇이 회복되며 영성이 회복되며, 하나님은 나를 제자리로 돌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야,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혔잖아. 요나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겠니? 요나의 힘으로는 안 돼. 요나는 그 속에서 살다 죽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영성이 회복됐더니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명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하매.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그 고난의 장소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나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육지에 나올 때에 죽어서 나왔습니까? 시체가 돼서 나왔습니까? 어디 하나 병신돼서 나왔습니까? 아니, 어떻게 됐어요? 원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영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성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힌 길이 열리고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2장,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머물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영성이 회복이 되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는 살아날 이러한 기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영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러한 환난의 장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장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불가능한 장소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